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까요? 잘 될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만 God is good이고 어려움 생길 때는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 계실까요? 오늘 시간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 am nothing. 우리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With God.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는 그 하나님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89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셨던 그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었던 그 예수님, 무엇보다도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난 14절까지 바울의 찬양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찬양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었던 그 기도 제목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바울의 기도 제목 우리도 붙잡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우리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드렸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축복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축복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 부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붙잡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 기도 제목들이 다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올바르게 기도하는 부분들 많죠. 여러분들 기도 딱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행되어지는 또 다음 주에 또 진행하게 될 이 바울이 붙잡았었던 그 기도 제목들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에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게 하소서입니다.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게 하소서 한번 3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뭘 알게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 알게 하소서라는 부분들로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알게 해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 알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의 키워드 붙잡고 도대체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라는 것 깨닫고 같이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라는 부분들은 다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 막 이러잖아요. 막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면 설교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설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부분들 세상적인 이야기 가르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랑 또 목사가 또 성경을 풀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랑은 또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크게 똑같은 글씨인데도 크게 들려오는 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똑같은 설교 내용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이 알았었던 내용이지만 오늘따라 뭔가 크게 들렸었던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감옥에서 듣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한 소식도 듣고 감옥에서 감동을 얻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는 부분들 나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부분들 나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듣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들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이야기 막 소문나고 있지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거 소문나고 있지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나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 교회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공동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얼마나 이 부분들이 감사한지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냥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더니만은 이제 사랑하는구나. 감사하다. 이 감사 진짜 감사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 반드시 있어야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 반드시 있어야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를 끊을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한번 요즘 요 근래 여러분들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비즈니스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들의 감사, 물론 감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감사의 포커스가 대부분 자기 중심에 있더라고요. 내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내 부모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직장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감사의 포커스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의 포커스는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내가 잘 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남이 잘 돼서 드리는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잘 돼서 드리는 감사가 보편적이라고 그러면 남이 잘 되는 부분들 속에서 감사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사랑함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게 믿음 안에서 잘 지내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편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내가 그렇게 좋아할까요? 내가 그렇게 기뻐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바울에게 돈이 생길까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돈 생겨요? 돈 생기면 무조건 좋은 거죠. 우선은 그냥 돈 생기면 좋은 걸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돈 생기면 좋지요? 안 생겨도 좋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잘 믿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아니, 옆에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익은 없을걸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익은 없죠.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해요? 너희들 예수님 안에서 잘 믿는구나,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들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야,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저는 모든 감사의 기준이 사실 포커스는 개인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출세할 때, 내가 형통할 때, 그때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감사의 모든 포커스 가운데에서 나보다 너가 더 잘 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보다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한 마음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서 너 성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요, 남을 밟고 올라가 성공하고 출세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너 엎드려서 남이 너 때문에 잘 되게끔 도와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나 때문에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여러분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나 때문에 너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뭐 말이 좀 어려운가요? 어찌됐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은 결국은 사역의 보람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 봉사하며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예요. 저는 이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나만 잘 되면 좋고 나만 잘 되면 뭐 기쁘고 감사하는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로 복음을 뿌렸어요. 눈물로 복음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데잖아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한번 이제 그분들 더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정말 희생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남이 잘 되는 이 모습, 남이 예수님 잘 되는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바라오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쪽만 좀 아멘이 있고 이쪽은 전혀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교회 광고에 이제는 전도해야 합니다 뭐 프로젝트라고. 근데 제가 그 광고를 쓰면서 이게 무슨 프로젝트야, 이건 우리 사명인데. 이제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가 아닌데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건 이건 당연한 반응인데 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사명을 왜 우리는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지금 전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단은 전도예요.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전도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할까요? 이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왜 이단들은 전도하는데 왜 우리는 정통교단입니다, 우리는 이단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었던 그 기쁨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가졌었던 그 감사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그래. 요즘 기도한 다음에, 요즘 성경 읽은 다음에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그런 성도 됩시다. 시작.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 많이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늘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부분들은 또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렇다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예요.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여,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나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할게요. 뭐 이런 부분들로 기도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믿음 생활 들으니 기분 좋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을 때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눈물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 속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아마 우리끼리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안다고 그럴걸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아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세요? 어때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아세요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오늘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충분히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세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모습에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하니까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으니까는 창조하셨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신이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진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안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 저 멀리 있는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저 멀리 있는 물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너무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현미경이 필요해요. 현미경 없이는 잘 안 보여요. 망원경 없이는 멀리 있는 거 안 보여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이 있어야 멀리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더 알게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운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약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혜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하나님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는 부분들이 지혜 쪽이라 그러면,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자신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하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 내 자식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 형제들 성령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평생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알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더 알게 해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은 거가, 성경에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보로서의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경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때 사용하냐면 부부간에 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 부분들을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아는 것, 그 안 말고 경험으로 아는 그 알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대원교회 모든 공동체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이제는 정보로 아는 것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지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정보로 아는 그 아는 하나님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 아무나 못하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늘, 태양을, 별을, 달을 창조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부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셔야 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음 생활 잘한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로 알았다면 이제 경험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정보로 알았다면 이제 경험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보로 알았다 그러면 이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그냥 막연하게 알아가는 거랑 내가 경험하는 거랑 달라요. 모태신앙들 있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책 많이 읽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정보에 대한 건 익숙해요. 그런데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정보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경험적으로 아십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회복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험되어지는 수만 가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늘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반응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삶 20년 유학생 목회, 청년 목회해 왔던 이 시간,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이 모습들,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뉴질랜드에 살아간다라는 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렌트값 얼마나 비싸요? 플랫 비용 얼마나 비싸요? 요즘 사과 제대로 사 먹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다른 건 다 올라도 월급은 안 올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예전에 저는 그런 우스운 고백을 했어요. 요즘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있고요, 카드로 살아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카드로 살아가요. 한국은 카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카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정말로 1도 상관이 없어.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그냥 막연하게 정보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이후에 보면 로마서 이제 1장 2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알되 정욕대로 마음껏 죄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쭉쭉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알되 죄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알되 늘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늘상 죄의 유혹 앞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세상 유혹에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정보로만 아니까는 그냥 교회를 다녀서 들어왔으니까 그냥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는데, 내가 리더인데, 아니 그거 다 내려놓고 목사인 나도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 신학 박사를 딴다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믿음의 자녀 가운데, 믿음의 부모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근데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저 떠나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세상 욕심 채우고 세상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평생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냥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세상으로 다 빠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것만이 구원이래요.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래요. 정보로만 아니,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다라는 부분, 안다라는 부분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정보가 아닌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의 삶은 저는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 노력으로 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모태신앙이지만, 아니 나 목사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